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이 참 잘 진행합니다. 그죠? 예, 어디 뭐 날짜 정해놓고 가면은 예, 일주일이 너무 잘 진행해가지고 벌써 9번째입니다. 그죠? 예, 앞으로 오늘 포함해서 4번만 더 하면은 끝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저는 뭐 지금 뭐 번역한다고 지금 뭐 너무 속된 말을 하지 말아 그러는데 그죠? 예, 번역된다고 막 속된 말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 본거지기 때문에 그죠? 뭐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번역한다고 깝죽깝죽 될 때는 사실 힘듭니다. 그 뭐 노트북 들고 앉아서 힘든데 근데 어쨌든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한 시간이 이렇게 부처님 법을 사유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막 제일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너무 기분 좋거든요. 막 그러면 들떠가지고 그냥 막 붕 들떠가지고 막 그냥 막 있는 말 없는 말 그냥 온갖 또 말을 다 했어요. 그게 좀 그런데 그죠? 그냥 잘 봐주십시오. 아, 저 스님이 또 법을 이야기를 하니까 법을 사유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모양이다. 아, 그래서 또 여기는 또 자기 뭐 고향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절 들뜨는 모양이다. 이렇게 뭐 잘 섭수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리 시간이 없어서 뭐 해야 됩니까? 예, 반복학습 해야 됩니다. 죠? 예. 자, 그래서 그 반복학습 간단히 정말로 5분 안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자, 불교가 무엇이냐?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죠? 이 말에는 우리는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는 첫째는 역사적으로 이제 실존하셨던 분, 두 번째는 깨달으신 분, 이제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서 처음에 쭉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그죠?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이 실존하셨다는 것은 그죠?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250년 뒤에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이 실존하셨다는 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죠? 그럼 뭐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누구냐? 두 번째는 깨달으신 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 합니다. 그죠? 우리 부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분이지만 고타마 시타르타 그분을 우리는 그죠? 부처님이라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러면 안 되고 그죠? 고타마 시타르타 그분이 깨달으시고 난 뒤부터 우리는 부처님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역시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은 깨달으신 분.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부처님 그러면 뭐를 깨달았냐? 뭐를 깨달으셨냐?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뭡니까? 진리를 깨달으신 분. 이래 되면 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입니다. 불교에서 그 진리를 4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사성제입니다. 그냥 진리는 그냥 진리 일하려니까 우리 제자된 입장에서 너무나 불경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스승이신, 그죠? 3계 대도사, 인천의 스승이신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니까 뭐를 붙여야 되겠어요? 성스럽다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이 깨달으신 진리를 성스러운 진리라 합니다. 그죠? 그거는 4가지로 요약이 되기 때문에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합니다. 그럼 자, 깨달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불교라 합니다. 그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또 법이라 합니다. 단마라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교학이라 그러고 실천적인 측면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은 당연히 교학과 수행으로 이제 우리는 구성되어 있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교학의 주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교학의 주제는 6가지로 온처, 개근, 재연. 이렇게죠. 부다오사 스님부터 해서, 그죠? 모든 역대, 그죠? 큰 스님들이, 특히 초기 불교죠. 상자부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온처, 개근, 재연.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에서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그렇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대한불교 조계종뿐만 아니고 한국의 모든 불교에서 정말로 그저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반야신경에 바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교학은 온처, 개재연 4가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언급되고 있습니까? 온처, 개재,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네. 온처, 개재연의 공을 쓰라는 겁니다. 그럼 반야신경이 온처, 개재연의 공만 쓰랍니까? 아닙니다. 반야신경의 목적은 뭡니까? 궁극적 행복인 열반의 실현, 맞죠? 덕, 구경, 열반. 이것이 반야신경의 근본 종치입니다. 그러면 구경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야신경이 제시하는 것은 온처, 개재연의 공을 체득해야, 그죠?
그렇죠?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궁극적, 자, 우리 원칙의제의 공을 체득하면 어떻게 해서 열반을 실현합니까? 신무가의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부경열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마음이 걸림이 없고, 공포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전도몽상을, 척파해야 됩니다. 전도몽상이 뭡니까? 예, 우리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신경도 거기입니다. 예, 무상고, 무와, 부정인 것을 상락아정으로 하는 것. 이것이 전도된 생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 다 그렇게 됩니다. 반야신경이야말로, 그래서 제가 뭡니까? 초기 불교하고 똑같은 가르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 하면 좋아하고 또 날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초기 불교하고 다르면 저거 말로 좋아합니까? 쭉 깝이지.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교학의 주제는 온처개근 재연, 혹은 온처개재연, 이렇게 정리하고, 수행의 주제는 37 보리분법. 초기경에 써야 됩니다. 초기경에만 37 보리분법 나오는 거 아닙니다. 대승불교, 그리고 북방 한역 경전에서 있잖아요. 저 보리분법 찾아보십시오. 보리분, 혹은 보리분법 찾아보면, 예, 제가 어떻게 가는데, 2000 몇백 번 나옵니다. 한역경에서. 그만큼 북방에서도 수행 주제하면은 37 보름법을 하면 저는 왜냐면 그동안 개정에만 너무 강조했잖아요. 그죠? 개정에는 막 말할 것도 없고요.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자꾸 억수 누가 또 뭐 트집을 잡아서 하더라고 막. 예,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리분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보리분법이라는 것도 정말로 억수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하면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후대 대승불교에서도 37 보리분법, 그 다음에 개정회입니다. 37 보리분법 딱 압축하면 이 개정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 더 압축식이 뭡니까? 실제 수행의 중요한, 그죠? 뭐 테크닉이라 할 거죠? 그 핵심 포인트 하면 사마타 위파사나, 이래가지고, 그죠? 예, 지관, 중국 불교에서 풍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량심, 자비희사, 그렇죠? 자비희사를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저 어디 가서 일하니까, 그죠? 처음에 한국 한 12년 전에요. 처음에 한국 들어와서 어디 가서 일하니까 막 어떤 스님들 있잖아요. 막 달라들더라고요. 자비이사가 대승불교에서 하는 거지. 왜 그게 소승인 초기 불교에 있냐고. 막, 와, 딱 무식한 놈이 정말로 그죠? 용감하죠?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저를. 그죠? 와, 참 진짜 같이 무식한 게 못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그래서, 그죠? 초기 불교에서 진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사무량심은 정말로 강조하신 겁니다. 그죠? 그 청정도론 우리, 그죠? 그 구장이 사무량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명도 멋집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우리가 그죠? 불자가 우리 개념 세계, 중생의 세계는 개념 세계입니다. 그죠? 법이 아닌 우리 불교는 뭡니까? 초기 불교부터 빤야띠와 단마를, 특히 아비담마 보면 빤야띠와 단마를 딱 구분해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수행이 진천이 있습니다. 자, 빤야띠 세계, 개념 세계, 중생의 세계, 여기에 불자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것, 가져야 되는 마음 자신은 오직 뭡니까? 부처님이 하나, 자비희사를 강조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럼 법은 통찰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통찰의, 우리는 위파사나를 합니다. 그죠? 위파사나 혹은 반야를 통해서 있잖아요. 법을, 무상고, 무아를 통찰해서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고 깨달음을 실현하는 체계입니다. 예, 불교는 이제 멋진 체계입니다. 이런 거는 제가 막 계속 강조를 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자, 시간이 있어서 이 정도로 이제 그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학과 수행, 교학은 온처개근제는, 수행은 37 보름법, 혹은 우리 뭡니까? 개정에 딱 요렇게, 그죠? 멋지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교학의 주제 온처개근제연, 핵심 키포인트만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온은 무슨 가르침입니까? 온 하면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요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온, 색상식, 그 색상식이 어떻게 되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있잖아요. 온은 무슨 가르침인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나죠? 아이라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입니다. 예. 자, 이 세상 제일 중요한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두 번째 뭡니까? 처와 개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 세상에 제일 우리가 소중한 것은 첫째는 나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됐죠? 내 이웃, 그것도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와 세상의 문제,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걸 온척의 가르침이고, 그게 뭡니까? 그는 무슨 가르침이라 했습니까? 그는, 자, 그죠? 인간이 가진 능력, 그죠? 인간이 가진 능력에 대한 부처님 말씀 22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우린 아비담마의
기본 법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경에도 나오고 부타고사 스님이 초기 불교의 기본 교학이다 넣기 때문에 저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반야신경은 안 나오죠, 그죠? 온처, 계제, 연만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반야신경의 그 입장은 아주 저는 어쨌거든요 굉장하고 딱 초기 불교에 그거라 하려는 그런 노력이 분명히 보인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쟤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됐죠? 자, 12연기 연 12연기는 무슨 가르침을 했습니까? 예, 여기 이제 살짝 헷갈리죠. 자,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 제가 제일 처음 이래갖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에 대한 부처님 말씀.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됩니다. 연기를 있잖아요. 막 확정해갖고죠. 예? 중중무진 연기로 너와 나의 관계. 너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가 없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요새 같은 세상에.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없고, 예? 내가 없으면 아버지도 없고, 그건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호국 그 정도로 갖고 그 연기를 강조했겠어요? 아닙니다. 근본 문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생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생사가 또 괴로움의 근본입니다. 이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가리키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볼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온처, 개근, 재연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온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 처와 개는 12처, 18개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 22근은 뭡니까? 자, 인간이 가진 능력에 대한 부처님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재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 마지막으로 연은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딱 정리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런 얘기 안 해야 되겠죠? 방정, 그죠? 자랑을 하고 싶어갖고. 근데 자랑할 말 안 합니까? 듣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걸 왜 한국의 스님들이 왜 이렇게 정리를 못 해주십니까? 예? 또 이러면 제가 또 옛날 대부분 이야기부터 또 다 나와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그죠? 어떻게 보면 참 교화부장 참 잘했다 싶어요. 그때부터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하고 댕기라니까 그 대신에 문제의식은 많이 생긴 겁니다. 됐죠? 그죠? 도대체 이거 뭐 불교가 그죠? 이제 요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했고 우리는 그동안 좀 온처계 그죠? 온처, 개, 근까지 했고 지금 재하고 있습니다. 재는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고 이거는 사성제로 우리가 정리됩니다. 그래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 초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괴로움의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 자, 성스러움은 다 안에 붙여야 되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이 괴로움이라 했습니까? 에이, 세상이 다 괴로움이지. 존경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먼저 받아들이고 익혀야 되겠죠? 제 주장은 처음부터 그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 할 때까지, 물론 제 이야기, 헛소리는 전부 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게 불자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괴로움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괴로움은 10만원에 사고 100만원에 팔고 와, 나 저 구라치네. 이러는데 근데 10만원 100만원 빼면 뭡니까? 사고 팔고. 예, 그 다음에 발음을 살짝 바꾸면 사고 팔고 됐죠? 그죠? 4가지 괴로움 8가지 괴로움. 자, 4가지 괴로움이니까 생로병사 8가지는 그다가 4가지에다가 에벨리고 원정이고 부부듣고 자,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오음성고 오치원고 됐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기에 드물지만은 나타나고 있는 게 뭡니까? 괴로움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괴로움이라 하냐? 자, 부처님께서는 좀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한자로 하면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입니다. 괴로움은 3가지 성질입니다. 고고성은 뭡니까? 자,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야. 왜 괴로움이냐? 당연히 고통스러운 거는 괴로움이죠. 고통스러운 거를 괴로움이라 안 하는 사람은 2명이 있다 있습니다. 하나는, 또라이, 정신병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착증 환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림스님 상자들이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괴고성은 뭡니까? 자,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즐거움도 뭡니까? 즐거움은 변하면은 괴로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자, 즐거움은, 이거는 염세주의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 성질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굉장한 즐거움이라도 변합니다.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달라들어야 된다 했죠? 뭐라고 달라야 됩니까? 맞습니다. 근데 괴로움도 변하니까, 괴로움은 변하면은 즐거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더 능글능글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도 변하면은 그 즐거움도 변하면 괴로움입니다. 그럼 저 사람 또 달라들겠죠? 또 이쪽에 또 달라들고, 그 무한소급 가는 거 같지요? 천만의 말씀. 예. 이렇다는 말 자체가 뭡니까? 즐거움은 괴로움이란 말입니다. 됐죠? 999번, 수학에서는 뭡니까? 999번 맞고 하나 틀리면 땡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아무리 즐거움이 49억 9,999만 9,999년, 그죠? 즐겁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탁 0.1초 딱 바뀌면 그건 괴로움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괴고성이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행고성입니다. 자, 이 세상은 형성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형성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고, 팔고와 고의 삼성으로 괴로움을 정의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 세상 전부는 괴로움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도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제자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먼저 그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유하는 것이 그죠? 정확하게 괴로움을 이해하는 그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그럼 어떤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냐? 많겠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갈애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그죠? 목마를 갈자 사랑을 애자입니다. 그죠? 자, 갈망, 갈애. 그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갈래를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뽀노바이까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됐죠? 갈래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고 다시 내생에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원인으로 그 제유를 가져오는 것, 재생을 가져오는 것으로 뽀노바이까라고 부처님께서 초기 도체에서 가래의 정인구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가래는 부처님께서 욕애, 유애, 무유애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갈망, 가래, 애착, 근본은 뭡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것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뭐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것. 자, 이거를 우리 유교식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식이라 할까? 이러면 우리 이 욕망을 크게 우리 오욕으로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식욕, 성욕, 재물욕, 그 다음 뭡니까? 명예욕, 수명, 오래 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죠? 이게 다 감각적 욕망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렇죠? 예,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근원적인 가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타고사 선생님은 청년도론에서 단지 존재에 대한 가래뿐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뭡니까? 색계, 무색에 대한 집착이라 합니다. 색계, 무색계는 아무나 못 태어납니다. 고도로, 그죠? 삼매를 닦아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부면처부터 비상기, 비상처라는 이런 고도로화된 본산매를 체득해야 새끼 무식게 태어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갈애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새끼 무식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무유애는 말 그대로 비존재에 대한 집착. 없어지면 모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자로 하면 욕애, 유애, 무유애 이렇게 옮깁니다. 그럼 세 번째 멸성제는 뭡니까? 어떤 게 멸성제입니까? 어떤 게 소멸입니까? 소멸은 열반과 100% 동의합니다. 됐죠? 그럼 어떤 게 열반입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불제자들이 대답할 수 있는 거, 못 깨달은, 열반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못 깨달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경에서 부처님과 사리푸타 존자 같은 부처님 직계자들이 다 어떤 게 열반이냐고 질문하면은, 자, 그죠?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그죠? 그래서 우리 삼독이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됐죠? 그 이상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희론이 돼버립니다. 됐죠? 그죠? 못 깨달은 걸 갖고 뭡니까? 희론을 하면 재미는 있죠? 그죠? 재미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뭡니까? 오히려 그 자체가 그죠? 큰 희론이고, 오히려 그게 또 열반이라는 그 희론이 또 엄청난 갈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열반이냐 하면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요렇게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열반은 우리 불교에서는 궁극적 행복이라 합니다. 됐죠? 그래서 불교 목적이라면 오늘은 제가 반복습을 하는데 불교 목적하면 뭡니까? 행복의 실현입니다. 이고 등락입니다. 그죠? 그 사실 이고 등락이 사성계하고 100% 동의합니다. 그렇죠? 고성계, 집성계는 괴로움에 관계되는 거고 멸성계, 도성계는 낙에 관계되는 행복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열반의 실현이 이제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반은 그러면 실현이 중요합니다. 됐죠? 열반은 실현의 대상이지 뭡니까? 희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열반을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1. 그죠? 이제 1, 2, 3, 4 고맙시다. 그죠? 네. 자, 열반은 어떻게,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수행을
우리 저 사성제에서는 팔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팔정도를 실천함으로 해서 열반은 실현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떤 게 팔정도냐? 예, 그거는 다음 수행편 할 때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성제는 고, 집, 멸도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죠? 이제 했고 오늘은 저 64쪽이죠. 그죠? 64쪽에 보면은 그 사성제 종합 있죠. 그죠? 예, 사성제 종합 이거는 이제 그 경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 사성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비구들이요. 차시죠. 사성제 종합부죠. 비구들이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있죠. 그죠? 그래서 고성집, 그건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알아라고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빠리냐입니다. 빠리는 완전히 철저하게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그죠? 그 집성제는 어떻게 됩니까? 갈래는 당연히 버려야죠. 그래서 빠하나, 빠하따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열반인 괴로움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사치까따빠 있습니다. 사치끼리야라고 그럽니다. 그죠? 사치까따빠. 자, 실현해야 됩니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자, 도성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닦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바위에 따빠 있습니다. 바와나는 제일 쉽게 하면 수행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그냥 수행해야 된다 보다도 그냥 닦아야 된다 이렇게죠. 쉬운 말로 또 한글로 옮겨봤습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어디입니까? 그 도표가 있습니다. 66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도표 있죠, 그죠? 사성제, 저 밑으로 해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되고요. 이제 그 한글로 보면은 고성제는 괴로운 현실이고,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고,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이고,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르는 길입니다. 그죠? 그 내용은 뭡니까? 고성제의 내용은 우리는 온체계로 보면 됩니다. 존재하는 것, 나완함. 이 세상 그 자체에 있잖아요. 그래서 온체계로 대표되는 현실, 이랬습니다. 집성제는 뭡니까? 가래를 위시한 모든 불선법. 됐죠? 갈래 많이 알겠죠? 그죠? 당연히 무명도 있을 거고,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죠. 아비담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7장에 보면 불선법들 고착가로 해서 나오죠. 그죠? 그죠?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돼요. 번뇌, 속박 등등 했어요. 10가지, 그죠? 그게, 우리죠? 무더기로, 더미로 있잖아요. 나오고 있습니다. 와, 모르는 분들은 궁금 죽겠죠. 그죠? 예.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2군에 있습니다. 7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거를 우리는 전부, 그죠? 이 괴로움의 원인 있잖아요. 집성제에다가 크게는 잡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가래를 위시한 모든 불선법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멸성제는 뭡니까? 불선법들이 소멸된 열반. 그럼 도성제는 뭡니까? 팔정도와 37보리문법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이거는 고성제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했죠. 그죠? 저는 여기서 뭡니까? 자각해야 된다 했는데 뭡니까? 완전히 알아야 된다 했죠. 그죠? 더 쉽게 자각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사성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달아야 함, 이렇게 쉽게 해놨습니다. 그죠? 아빈예야 해놨습니다. 아빈예는 요새 말로 하면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사무쳐야 된다. 저는 사무친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자, 우리 사성제는 어떻게 됩니까? 불자들이 사무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제일 쉬운 말로 막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사성제는 그죠? 깨달음의 내용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달아야 함, 이라는데 원어로 보면 그죠? 사무치게 알아야 함. 그죠? 그리고 앞에는 보면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함, 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제는 완전히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각해야 되고, 집성제는 버려야 하고, 멸성제는 실현해야 되고, 도성제는 닦아야 하고. 자, 12연기로 보면 아까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고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의 발생구조고, 어떻게 됩니까? 멸성제,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구조. 이렇게 우리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거 보고죠. 그 다음에 64쪽으로 가서, 그죠? 제일 밑에 보면은,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사성제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방금 그 내용입니다. 자, 바르게 그 스스로 모든 법을 깨달으시기 때문에 바르게 깨달으신 부처님이라 합니다. 그죠? 자, 그럼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뭐를 깨달았습니까? 그분은 모든 법을 바르게 그 스스로 깨달으시다.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법들, 즉 사성제를 최상의 지혜로 알았다. 아까는 자각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아까는 뭐라 했습니까? 깨달아야 함이라는데 여기서는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한다 했죠. 그죠? 자, 아빈제야에 해당됩니다. 자, 사성제는 최상의 지혜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 들으면 철저히 알아야 할 법들, 즉 고성제를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깨달으셨고, 버려야 할 법들, 즉 그죠? 고집성제, 그죠? 버려야 한다고 깨달으셨고, 실현해야 할 법들, 즉 고멸성제, 즉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고 깨달으셨고, 닦아야 할 법들, 즉 고멸도성제, 자, 도성제를 닦아야 한다고 깨달으셨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밑에 이거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당신은 왜 부처님이요? 어떤 바라문이죠? 용감하게죠? 무식하면 용감하지, 그죠? 용감하게 부처님한테 따는데, 당신을 부처 이라는데 깨달은 사람 깨달으면, 당신이 왜 깨달은 사람이요? 당신이 왜 붓다요? 당신이 왜 부처님이요? 딱 이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께서 개성으로 쫙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 진짜 그냥 깨달은 분입니다.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알아야 할 바, 즉 고성제를 알았고, 닦아야 할 바, 즉 도성제를 닦았고, 버려야 할 것, 즉 집성제를 버렸다. 바라문이요. 그래서 나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다. 멋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바라문이 뿅, 예, 가고 부처님 신자가 되었습니다. 됐죠, 그죠? 이런 분이 진정한 성자입니다. 그래서, 그죠? 자, 뭐를 깨달았냐? 우리가 계속 그랬죠, 그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부처님 깨달은 분입니다. 뭐를 깨달았습니까? 바로 이 사성계를 깨달았습니다. 됐죠? 그래서 청림도론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그죠? 65쪽에 보면 뭡니까? 아리아의 중요성 해놨죠, 그죠? 요건 전에 한 말씀 드렸습니까? 살짝 한 말씀 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아리아라고 했습니다. 아리아를 중국에서 성으로 옮겼습니다. 성자를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쉽게 하면 성스러움이라고 하고, 그죠? 영어로는 이렇게 노블로 옮깁니다. 노블맨, 이라죠, 그죠? 노블로 옮깁니다. 그 성스러운, 때입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죠. 우리 불교에서, 특히 초기 불교에서 아리아라는 수로를 부처님이 많이 쓰시는데, 거의 예외 없이 세 가지 경우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사성제 성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성자죠. 그냥 사제가 아니고, 그죠? 사성자입니다. 그 다음 또 성자가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37보리분법에 보면 팔정도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직역하면 팔지성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줄여서 정자가 8개 계속 들어가니까 막 팔정도 이래 해버립니다. 근데 원 타이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 타이틀이나 중국에서 옮긴 거로 다 보면 팔지성도, 지자는 가지 지자입니다. 그죠? 팔지니까 뭔가 8가지 구성요소, 지자는 구성요소로 봅니다.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됐죠, 그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계에도 들어가고 팔정도에도 성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 뭡니까? 깨달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부처님을 제외하고, 부처님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깨달은 사람들을 다 뭐라 부릅니까? 우리 성자라고 하죠? 성자입니다. 그 성자가 뭐겠습니까? 아리아를 옮긴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성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요 세 가지 문맥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첫 번째죠. 우리 팔정도와, 죄송합니다. 사성교와 팔정도에 나타나는 이 아리아, 이 성자는 형용사로 써 있죠. 성스러운. 됐죠, 그죠? 그리고 우리, 그죠? 만약에 성자가 형용사입니까? 명사입니까? 성자를 형용사를 하는 사람은, 제보고 웃기려고 놀리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제가 또라이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죠? 성자는 당연히 명사입니다. 그때, 이때 아리아는 명사로 써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용사,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이면은 우리 사성자와 팔정도에 쓰이고 명사에 쓰이면은 성자, 깨달은 사람. 그죠? 에 쓰입니다. 자, 불교에서 성자는 사상팔배로 나눕니다. 뭡니까?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란. 요래 되고, 그죠? 도와 가로 나누면 8개. 그, 요래 되면 4가지지요? 예류, 일례, 불안, 아란은 4가지입니다. 이걸 전부 뭡니까? 이미 초기 도체에 쓰죠? 도와 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그죠? 아라한도, 아라한과. 이렇게 하면 8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8무리의, 그죠? 그 존재들을 부처님께서 부른 겁니다. 성자라고, 아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죠? 드물게, 그죠? 아직 이렇게 성자가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정말로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 착하고 수행 열심히 하는 훌륭한 부처님 제자, 그 불자들 있죠. 요새 말하는 불자들, 불교인, 훌륭한 불교인도 사실은 성자를 좀 불러줘야 되겠죠. 그죠? 드물지만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주석서에서는 그 경우에도 전부 깨달은 사람, 적어도 예루가를 얻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앞에 잘 배웠다는 표현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못 깨달은 사람이지만은 부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잘 배워서 개정의 사막을 잘 실천하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성스러운 사람으로 불러줘야 되겠죠, 그죠? 예,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막 그거는 예외라서 안 썼습니다. 그래서 아리아가 나타나는 것은 크게 3가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반복 학습합니다. 뭡니까? 사성제. 두 번째는 팔정도. 세 번째는 성자. 그죠? 성자는 우리 깨달은 사람. 예류, 일례, 불안, 아란.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적어놓은 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한번 쭉 읽고 있습니다. 65쪽.
아리아의 중요성 해놨죠.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스러운으로 번역되는 아리아라는 소리다. 아리아는 초기 불교 교학의 주제인 온처, 개근, 재연, 즉 5온, 12처, 18개, 22근, 사제, 12연계의 6가지 가운데 오직 사제에만 붙어서 사성제로 나타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그럼 초기 불교의 수행의 주제인 37보리분법, 즉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5건, 5력, 7각지, 팔정도 가로 안에 팔지성도 해놨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는 팔지성도, 즉 성스러운 팔정도에만 풀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팔지성도를 한글로 이제 8가지 구성 요소를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저는 이래서 하는데 우리 원장 스님은 진짜 그 점잖은 분이 딱 그 지혜가 있어요. 그 원장 스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스러운 팔정도 이라 하는 거 참 멋있죠, 그죠? 팔정도는 살리면 좋잖아요, 그죠? 예, 그 앞에서 성스러운 말만 붙여갖고 성스러운 팔정도. 좋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점수 좀 달라 했더니 방에 들어가 pis네. 이게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팔지성도, 즉, 성스러운 팔정도에만 붙어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사성제와 성스러운 팔정도는 상따니까 진리상따에 포함되어 있으며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을 담은 초전법륜경의 내용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을 초전법륜경이다. 초전법륜경,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최초로 법의 바퀴를 굴린 경, 말입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초전법륜경의 내용이 뭘까요? 예, 초전법륜경의 내용은 사성제와 팔정도입니다. 그 순서대로 하면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중도를 선포하십니다. 이제 중도를 선언하시고, 그럼 어떤 게 중도냐? 이래 되겠죠, 그죠? 어떤 게 중도입니까? 예, 요새 좀 중간인데 1, 2, 거래, 유무, 단상, 을여인 거 8불 중도로 합니다. 그죠? 팔정도가 여기서는 8불 중도로 바뀌었어요. 8개를 그래서 우리 뭡니까? 그 중론을 지은 그 용수 스님이 8개 일부러 살린 거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용수 스님은 보면요, 초기 불교의 달통인물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책 못 씁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재밌죠, 그죠? 어떤 게 중도냐? 1, 2, 거래, 유무, 단상. 8개를 여긴 겁니다. 팔불중도, 팔정도. 요래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 하필이면 8개, 10개를 하지?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6개만 해도 되잖아요. 또 얘는 자꾸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한번 재밌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렇지만은 초기에서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서는 어떤 게 중도냐? 예외 없이 팔정도입니다. 6군데 정도 팔정도가 중도로 나타납니다. 자, 한 군데가 아닌 게 있습니다. 와, 관심 있죠? 도대체 뭘까요? 자, 아무것도 따니까 한 군데서는 37보리분법이 중도라 했습니다. 실망했죠? 37보리분법도 결국은 도닦음입니다. 수행입니다. 37보리분법 중에 핵심이 뭡니까? 역시 팔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도는 예외 없이 팔정도다. 이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됐죠?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요새 이거 찾는 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예? 됐죠? 그죠? 컴퓨터가 되어 있으니까 뭐 검색하는 거 정도예요. 그죠? 뉴스 뜬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전법륜경의 내용은 첫째, 부처님께서 중도인 팔정도를 선언하십니다.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게 중도냐? 팔정도가 중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초전법륜경의 내용인데, 읽어보신 분들 잘 아실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사제, 팔정도, 사성제와 팔정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살펴보면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자, 사성제는 핵심은 뭡니까? 우리 교학의 온척액은 중에 이건 전부 사성제로 기결이 됩니다. 우리 그 사리푸타 존자 스님이, 사리푸타 존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교학의 핵심은 사성제입니다. 37보리분법의 핵심은 팔정도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교학의 핵심에 성자를 붙였고, 수행의 핵심에 성자를 붙였고,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성제에는 팔정도가 포함됩니다. 그렇죠? 도성제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저 뒤에 보겠지만 팔정도 8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정견이죠. 바른견이가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게 바른견입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팔정도 안에는 또 사성제가 포함됩니다. 됐죠? 자, 이걸 요새 말로 뭡니까? 자, 이론의 핵심과 실천의 핵심에 다 성스럽다는 말을 붙였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론 안에는 실천이 포함되고, 됐죠? 실천 안에는 이론이 포함됩니다. 사실 그래야 완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론을 이야기하면 실천이 안 따라가면은
그거는 그죠? 공허한 정말 실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됐죠? 실천을 이야기하는데 이론적인 정확한 이해, 바른 그죠? 이론이 없으면 그 실천은 어떻게 됩니까? 예, 사입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입 교주들이 왜 사입 교주 됩니까? 미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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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때문에 뿅 갚이잖아요. 지금 뭐 구원판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실천이 없는 믿음, 특히 불교를 보면 있잖아요. 이론이 이해가 정확한 이해가 없는, 지혜가 없는 믿음은 사실은 그 위험합니다. 그죠? 지혜가 없는 믿음을 우리는 뭡니까? 미신이라고 합니다. 됐죠? 미혹해서 믿는 거. 미신. 미신이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신은 어떻게 됩니까? 미신입니까? 미신입니까? 미신입니다. 자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맹신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 이유도 없이 뭐 하면 뭡니까? 미신입니까? 미신입니다. 눈물 쫙 흘리고, 그죠? 딴 종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 안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죠? 요 꼬박꼬박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뿅 가갖고 막 미십니다. 그죠? 삼적 얼굴에 뭐, 그죠? 뭐 붙은 것 같다고, 그죠? 500만 원 갖고 제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 없는 사람이, 그죠? 애끼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야, 막 섬뜩합니다. 맞죠? 딴 종교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경남 지역, 많잖아요. 아닌가?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신은 뭡니까? 맹목적인 맹신이 대표입니다. 맹신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맹신은 어떻게 됩니까? 광신으로 갑니다. 그렇죠? 광신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력을 휘둘러도 제가 아니라 그럽니다. 신을 위해서는, 우리의 종교를 위해서 남은, 우리 종교를 비방한 놈은 때려 죽여도 맞잖아요. 그럼 광란의 폭주를 달리잖아요. 그렇죠? 광신이 거기에 달하면 뭡니까? 전쟁합니다.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100만 명을 때려 죽여도 제가 아니라 그럽니다. 100만 명 때려 죽여도 천당 간다 그럽니다. 아, 이거 미치겠다. 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때려 죽여놓고 잘했다고 막 이래 하는 게 사실 좀 양식 있는 사람은 좀 창피하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근데 그 전쟁을 했죠. 그건 미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 전쟁을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가 성자를 갖다 붙여. 오늘 지금 우리 불교에서 많은 성자를 거기다 갖다 붙여. 저 요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지금 성전이랍니다. 세상에 사람 때려 죽이는데 성스러운 게 있습니까? 그건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뭡니까? 미신, 맹신, 광신으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때려 죽여놓고 그걸 성스럽다고 합니다. 그걸 그죠? 성전이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뭡니까? 사람이 싹 이게 뭡니까? 이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한번 세뇌교육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걸 진짜로 알아봅니다. 그죠? 예, 근데 종교는 정말 그래서 누가 그죠? 종교는 그죠? 앞에라고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미신, 맹신, 광신 구조로 자꾸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없으면 막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죠? 누가 팍 이래줘, 그죠? 미신이라고 눈물을 쫙 한번 흘려요, 그죠? 아, 근데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다. 그죠? 근데 제 이야기도 맞죠? 그러니까 요래 샀는데 누가 제 옆에 오겠어요? 저는 신도, 소위 말하는 그죠? 신도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요래 샀는데 제 옆에 오고 싶은 분이 있어요. 부처님 법을 한다 하니까 이야기 듣고 앉아있지, 그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앉아라면 할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본 분이 있어요. 아, 정말 있으면, 무슨, 우리 뭔가, 상자들도 이야기해보라고. 개인적으로, 난 내 상자 한 명 있었는데, 그 애하고도 이야기해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서 내려오면 있잖아요. 예, 차 한잔 쭉 마시고, 그래, 뭐, 잘 있었나? 공부 잘하나? 몸은 괜찮고, 건강이 제일이다. 이 말 하고 나면 그 사람도 할 말이 없어요. 쫙 두세 마시고 한 2, 3분 뻘쭘만 있다가 그래 피곤하겠는데 가서 자라. 아, 실제로 이때까지 계속 그랬어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상하겠다, 그죠? 이 지사람도 아니고, 그죠? 뭐, 무조건 이상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부처님 법을 사유하고 요렇게 또 요렇게 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도 안 행복하다면 안 되고, 그죠? 아, 근데 실제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제일 그게 개인적으로 만나갖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만 많이 하는가 봐요. 자, 요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성스럽다는 걸 세 군데 씁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그 다음에 깨달은 분들, 성자들. 그런데 사성제, 팔정도는 이제 이론과 실천, 교합과 수행의 핵심이고,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말씀드린 겁니다만, 그죠? 그 10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로 기결된다. 해놨습니다. 아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고성계는 뭡니까? 우리 온척의 가르침이 대표적으로 고성계에 들어갑니다. 그죠? 집성계는 괴로움의 원인, 우리 초경에서 부처님께서 도처에서 말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불선법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멸성계는 불교의 궁극적 행복인 열반.
도성제는 우리 37보름부터해서 도닦음 가운데 핵심. 그 이외에 더 말할 거 뭐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여기 포함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65쪽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나와 세상 온체계로 구성된 괴로운 현실의 전개는 고성제의 내용이고 됐죠. 그죠? 괴로운 현실을 일으키는 원인을 규명한 것이 두 번째인 집성제인데 가래를 근본으로 하는 모든 번뇌, 속박, 족쇄, 폭력, 장애 등등등등 있습니다. 새로운 심리 현상들. 우리 아비담 길라잡이 7장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반은 뭡니까?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고, 이거는 불교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죠? 궁극적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도닦음은 수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시다시피 12연기는 뭡니까? 이 가운데 고성제, 집성제는 괴로움의 발생구조고, 그죠? 멸성제,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그죠? 자, 66쪽. 그런데 사성제의 도성제는 팔정도를 뜻하고 팔정도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구조다. 요거를 적어 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66쪽 맨 밑에입니다. 밑에도 세 번째 줄입니다. 자,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겁니다. 도반들이요. 예를 들면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또한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들 가운데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큰 치수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요. 유익한 법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내포됩니다. 라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로 기결됨을 역설하고 있다. 되죠? 동물들 발자국들 중에 제일 큰 게 코끼리 발자국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 호랑이 발자국, 뭐 쥐 발자국 뭐 전부 포함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은 그죠? 이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사성제 안에 내포된다, 포함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자 사성제 끝났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12연기입니다. 12연기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12연기 하면 뭡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거 잊어버리면 12연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12연기하면 불교 핵심이라고 그러죠. 큰 스님들부터 해서 불교하면서 연기에 대해서 어디 불교 뭐 교황대학이나 불교 대학가 연기에 대해서 안 들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정도로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전부 제시고 표면 행설 수설입니다. 왜? 제가 이걸 왜 합니까? 교화부장 출신. 됐죠, 그죠? 예. 야, 이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막 온갖 소리를 다 했는데, 예. 결론은 뭡니까?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렇죠, 그죠?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12연기는 우리가, 그죠? 에라를 안 하면 12연기 하면, 그죠? 먼저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여기 해야 됩니다. 왜 자꾸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입니까? 그냥 일체 제법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래 하면 안 되나? 왜 괴로움의 발생구조, 왜 괴로움이 들어갑니까? 사성제 불교의 목적입니다. 됐죠? 이고 등락. 됐죠?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적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우리 쪽이는 아는데 심사빠 숲경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비유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심사빠 나무는 우리말로 하면 뭐, 그 무슨 나무라고, 막 단풍나무로 합시다. 단풍나무 좀 비슷한 그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잎사귀 큰 그런 어떤 숲에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우리 여기 뭐 인도는 크다면 장류만한 숲이 있습니다. 그 심사빠 전부 이파리 큰 심사빠 나무들로 가득 있어요. 그러면 나무에도 이파리가 잔뜩 수백 억만 개가 달려있어 끼고 땅에 떨어진 것도 억수로 많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 그죠? 이래갖고 요새 말로 이래갖고 이래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이파리가 몇 개쯤 올라갔을까요? 4개, 서너 개 올라갔겠죠, 그죠? 이래갖고 부처님이 이래갖고 자, 제자들이요, 비구들이요, 자, 이 공원 전체에 있는 심사빠 나무 잎사귀하고 손등에 있는 심사빠 나무 잎사귀가 어떤 것이 더 많느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참 요새 말로 하면 골 때리네 부처님이 그죠?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죠. 유치원 애들이면 그죠? 당장 그런 나오고 요새는 골 때린다 안 가죠. 요새 뭐랍니까 애들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골 때린다 그랬지 그죠? 예? 그렇잖아요. 와, 그렇게 이제 잠깐만 부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부처님이 오늘 좀 잘 못 드시나요? 예? 왜 뭐 설사를 하셨나? 저나 이 숲에 있는 잎사귀가 훨씬 더 많죠. 요거 몇 개 됐어요. 당연히 그건 나오겠죠. 그 부처님이 그걸 몰라서 그래 하셨을까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전부 비유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깨달은 법은, 내가 깨달은 진리는, 깨달은 것은 너무나 많다. 그렇지만은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요 손등에 있는 요 나무 잎사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왜 많이 깨달으셨는데, 진리를 말씀하시려면 수시면 안 돼. 왜 조금만 말씀하신 건 조금 뿐이다 이 말이죠. 그 왜 그랬겠어요? 그 많은 걸 이야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혼란만 준다는 거 요새 말로 하면 됐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는 사성제, 고진멸도. 이 사성제를 말씀 심사파 숲경으로 유명한 경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 깨달은 건 억수로 많은데, 고진멸도만, 그런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이고등락이 어떤 겁니다. 근본 목적입니다. 거기에 맞는 것만 추려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연기도, 부처님 연기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핵심으로 연기를 말씀하셨겠죠. 상식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로 정리되어야 됩니다. 제법의 발생구조, 소멸구조 물론 이야기합니다. 근데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거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비담마에서 정리합니다. 아비담마에서 상자부에서 82법으로 정리하죠. 그럼 당연히 이 82법은 상호이존을 하고 있겠죠. 그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그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아비담마에서는 24연으로 정리합니다. 잘 아시죠? 그죠? 24가지 상호이존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기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왜?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그죠 도움이 안 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부에서는 24년 이야기고 북방으로 오면 그죠 우리 그 구사론 같은 데서는 그죠 설제유에서는 6인 4연오가 유식에서는 10인 4연오가 이게 화음으로 오면 중중무진 연기 이래 됩니다. 이거 하고 초경에서 중중무진 연기하고 초경에서 말씀하신 연기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연기하면 그냥 중중무진 연기니까 뭐 굉장히 큰 가르침이고 저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예, 웃기고 있네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요새는 이제 제가 하도 떠들어 사니까죠. 이거는 조금 스님들도 그래갖고죠. 이제 몇몇 스님들이 그럽니다. 대승불교한 스님들이, 초기 불교 연기하고 화엄의 연기는 내용이 다릅니다. 요새 그래 합니다. 자기들이 그럽니다. 예, 그건 벌써 많이 자각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죠. 초기 불교 연기는 제가 왜 자꾸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조합니까? 초기 불교 연기는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연기가 가르침이 있잖아요. 일목요연에 졸가리 이렇게 딱 써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엄청나게 고민한 겁니다. 제가 있잖아요. 인도에서 10년 동안 있잖아요. 연기를 전통적인 방법대로 안 보고 다르게 한번 보려고 제 나름대로 그죠? 통밥을 막 울렸습니다. 우리 그 원장 스님이 합니다. 제가 뭡니까? 통밥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통밥을 잘 울리지만은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우단 니까를 본격적으로 번역하면서 2008년, 2009년 있었죠. 그때 그 모든 그거를 그때서야 버리고 놔버리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번역을 직접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입니다. 자, 요렇게 해석하면은 전통적인 해석 방법. 12연기를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한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삼세, 양중, 인과. 이 6자로 표현합니다. 삼세, 양중, 인과. 중국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것이 초기 불교에서도 정설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희 결론입니다. 아이라는 분들 얼마든지 딴지 걸고 초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갖고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것 말고는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대해서 우리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다. 왜 괴로움이 들어갑니까? 자, 연기 각지에 이미 괴로움의 문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그죠? 우리 니까야를 보면 특히 12연기를 정리해놓은 상유따 니까야, 그죠? 니다나 상유따, 인연상을 보면은, 연기는, 인연상유따 안에만 연기는, 12지 연기 있습니다. 11지 연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10지 연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9지 연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이상해지죠. 하나는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8지 연기는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7지 연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있습니다. 6지 연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6지 연기는 뭐 이미 우리 맛집은 니까야죠. 그죠? 우리 669경 같은 게 다 그 6지 연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있습니다. 5지 연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있습니다. 자, 4지 연기는 설마 없겠죠? 있습니다. 3지 연기는 이제 정말로 없겠죠? 있습니다. 이제 드린 데 왔어요. 2지 연기는 없겠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있습니다. 왜냐면 조건 발생이 두 개는 서로 조건 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일지 연기는 이제 정말로 없겠죠. 일지 연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일지 연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인데 어떻게 연기가 됩니까? 그래서 일지 연기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구성 요소를 따져보면은 이지 연기부터 12지 연기까지 다 나옵니다. 굉장한 발견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건 전통적으로 연기는 12연기로 정리됩니다. 자, 2, 3, 4, 5, 6, 7, 8, 9, 10, 11, 2, 12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잖아요. 그러니까 12지 연기 안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전통적으로도 연기하면은 12연기로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12연기, 모든 연기를 다 포괄할 수 있는 12연기는 어떻게 그죠? 뭐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죠.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다. 그래서 그 다음에 12연기의 정인구는 뭡니까? 자, 정인구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67쪽 제일 밑에 있죠. 그죠?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찾으시죠? 그 한 페이지 넘기면은 중간 위에 보면 그죠?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있죠? 요까지 우리 그 하나 안 읽어봤으니까 좀 딱딱하긴 하지만은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제일 밑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름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지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름아리가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예. 요게 점점점 하는 거는 생략입니다. 그죠? 예, 반복하는 거는 생략하는 게 이렇게 한 점 좋습니다. 자,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12연기의 정형구입니다. 자, 이걸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운데 첫 번째 구문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이거를 좀 그럴듯하게 좋은 말로 한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면 괴로움의 발생 구조. 됐죠? 제가 지는 말, 물론 제가 만드는 말이지만, 이거 완전 한국에서, 제가 진짜 세계에서 처음, 세계에서 한국말 안 쓰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괴로움의 발생 구조. 멋지죠? 여기서 따온 겁니다. 제가 마음대로 지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 밑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예. 괴로움의 소멸 구조. 그러니까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멋지죠? 그죠? 요래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래 되고, 그죠?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발생 구조를 전통적으로 아눌로마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 중국에서 유전문이라고 합니다. 됐죠? 전개되는 과정. 그죠? 유전문. 자, 그 다음에 소멸 구조는 뭡니까? 소멸하는 구조니까, 이걸 파티로마라고 합니다. 환멸문. 소멸 구조는 환멸. 됐죠? 그죠? 요렇게 정리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것이, 이제 우리 12연기의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12연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취유, 생, 노사. 됐죠? 한자가 이럴 때 참 좋습니다. 그죠? 이거를 한글로 외우려면 참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주로 뭐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죠? 번역하는 사람이지만은 중요한 구문할 때 전부 한문으로 갖고 와야죠. 왜냐면 간단 명료하잖아요. 초기불기 교학의 주제가 뭐냐? 다섯 가지 무더기, 어렵습니다. 언책에 그제 끝납니다. 그죠? 좋은 거는 서무해야죠. 그리고 한자는 이미 우리 저보다 3,000년 정도 해가고 우리 언어에 그죠? 그게 대부분 한국 명사 중에 한 70% 정도가 실제로 한자 언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거 놔두고 그죠? 자, 여기서 보면 왜 괴로움의 발생 구조, 소멸 구조입니까? 그죠? 제법의 발생 구조, 소멸 구조, 혹은 우주의 발생 구조, 소멸 구조를 안 하고 왜 괴로움의 발생 구조, 소멸 구조입니까? 여기 뭐라 해놨습니까? 아까 이렇습니다. 그죠?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하는데 했죠? 자, 대표적으로 괴로움 무더기가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생, 노사, 우비고내. 중국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됐죠? 생, 노사, 우비고내. 생, 노사는 뭡니까?
생로병사 사고지요. 그죠? 그게 뭡니까? 우비관해까지 다 해서, 그죠? 그러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입니다. 됐죠? 분명히 12연기 정인구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지 제법의 발생 구조도 아니고 우주의 발생 구조도 아닙니다. 그죠? 그럼 소멸 구조도 뭡니까?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 데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2연기는 당연히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가 소멸 구조입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줍니까? 뭐 연기하면 그죠? 중중무진 연기면 그죠? 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시는 참 좋죠, 그죠?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그죠? 그 국어 선생님이 한 불기시 했던가 봐요. 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뻥 해가 들었어요. 그게 연기라는 겁니다. 중중무진 연기. 막 다 좋은 설명입니다. 근데 요새 알고 보면요, 그 정도는 요새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죠? 예? 인터넷 속에 전부 우주가 다 들어와 있고, 됐죠, 그죠? 그 정도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갖고 막 굉장한 거라고, 아이고야. 저는 굉장한 거로 안 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거로 봐버립니다. 됐죠? 근원적인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가르침을 제시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좀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그 다음 저는, 그죠? 이 연기 가르침의 특징을 크게 한, 그죠? 그 5개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걸 보면 68조, 이 연기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를 설한다. 됐죠? 여기 이제 제가 그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지금 핵심 포인트만 적어 놨습니다. 됐죠? 우리가 12연기 했을 때는 첫 번째는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다.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69번에 가면 두 번째는 뭡니까? 괴로움이 도대체 뭐냐? 12연기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윤회의 괴로움이다. 됐죠? 그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전체 구조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회의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총 정리하면 뭡니까? 12연기는 그 세 번째 뭐라 했습니까? 삼세 양중인가로 해석된다. 여기 핵심입니다. 제가 이거 한번, 그죠? 깨보려고 제가 10년 동안 인도에 있을 때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온갖 그죠? 통밥을 다 굴렸는데, 예. 번역하면서 다 포기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번역하면서 보니까 12연기는 전통적인 해석대로 삼세 양중인가로 봐야 됩니다. 북방에서도 똑같고 남방에서도 남북방 아비달마에서 공이 12연기는 삼세 양중인과로 설명합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자 양중인과 삼세는 양중인과를 한글로 어떻게 공부가 되겠어요? 양중인과. 이것도 제가 그죠? 또 칭찬 들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왜냐면 한글은 우리나라밖에 안 씁니다. 세계 최초로 제공인 겁니다. 뭐라 해놨습니까? 예. 원인과 결과의 반복적 지속. 야, 멋있죠? 동의를 안 하시는 거죠?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그렇죠, 그죠? 자, 양중인과잖아요, 그죠? 인과죠. 인과가 양중, 두 번 거듭한다는 말이죠. 양중은 뭡니까? 두 번 거듭한다는 말입니다. 인과가 두 번 거듭하기 때문에 양중인과랍니다. 됐죠? 양중인과는 뭡니까? 인과. 이걸 줄이면 양중인과입니다. 자, 이거를 뭡니까? 한글로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인과는 원인과 결과잖아요. 자, 양중인이 뭡니까? 반복적 지속. 멋있다, 그죠? 웃기고 앉았다, 그죠? 아니, 좀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자랑을 해봤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게, 그죠? 세 번째 중요성이고, 그죠? 그 네 번째는 71쪽에 가봅니다. 그거 보면 가래와 무명이 윤회의 원동력이다. 됐죠? 이거는 우리가 원인 중에서 대표가 뭡니까? 갈래와 무명입니다. 무명과 가래와 무명입니다. 그걸 한번 지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70쪽 가면 12연기는 사성제로 기결된다. 됐죠? 그죠? 그래서 발생구조는 고성제, 집성제예요. 소멸구조는 멸성제, 도성제에 이렇게 규결이 된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죠? 그죠? 한 5가지 정도로 얘가 12연기의 중요성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근데 시간은 대부분이죠. 10분 쉰다 해놓고 한 5분 쉬었다가 안 쉬면 큰일 납니다. 그죠? 두고 욕되면 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 5분, 10분 쉬었다가, 그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끝내면 되고요. 그 다음에 37 보름부터 총론까지 오늘 다 할 수